본문은 이제 베색에서 모였던 33만 명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베색이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 이제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이제 위치에 이 베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그 베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저 분홍색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밑에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베색입니다. 베색 세겜에서 더 올라간 곳에 베색이 있고, 보시면 베색과 저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까지 이스라엘 평야가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쭉 세겜 땅에서는 언덕이 좀 산지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데, 베색에서 모이면 이스라엘까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한 이제 16km 정도 가면 되는 것입니다. 16km가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그 거리를 단숨에 이제 밤을 이용해서 주파해서 가서 이겨내는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왔던 전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울이 이제 이르기를 내일 정오쯤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다 뽑힐 만한 그런 위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동안 자기의 자녀의 대를 이어서 잘못하면 이제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고, 농사 지으면 다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내일 정오쯤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간다는 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사울이 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과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지시받은 그 일을 우리가 실행했는데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다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아가겠다,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암몬 나하스는 내일 이놈들이 전령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군이 올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그들을 치고, 그리고 눈을 파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서로 농공행상할 생각에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성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하게 될 모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에 이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야베스 사람들의 기만 책이죠.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하스가 굉장히 마음이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에 이미 흥분해가지고 젖어가지고 경계태세를 이제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이죠. 33만 명이 움직이면 얼마나 큰 군대가 움직이겠습니까? 세 대로 이제 나누어서 갈 거니까 11만 명씩 그렇게 움직여 갈 거고, 그리고 성에서는 전령이 와서 기쁨의 소리가 났으니까 스파이를 보냈다면, 그 가운데 그 성 안에 스파이가 들어가 있다면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죠. 얘기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하스는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그리고 상대를 너무 얕본 거죠. 얕보고 무시한 탓에 이제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11절에 보니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을 타서, 그래서 새벽에까지 거기에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를 지나서까지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건 새벽 한 6시 정도가 끝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날 더울 때면 12시잖아요. 12시.
낮 12시가 아마 넘어서 한 1시나 2시가 되어 가장 더울 때니까 6시간 정도를 전쟁을 그 이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리고 지도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분노가, 성령님이 주시는 분노가 사울에게 가득했고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통해서, 전령들을 통해서 전해 주었을 때 그때에 일으켜진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게 7절의 단어 자체가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33만 명이 왔고, 그리고 33만 명이 한 사람,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군령 체제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체계에 잡힌 때도 아니고, 또 33만 명이 군사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농사짓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울의 지도력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것이죠.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때로 나누어서 가서 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이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 암몬 사람들이 다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이제 대비하지 못할 때, 방심할 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이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략적인 군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암몬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철저한 패배예요.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3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일은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승리를 주시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왕의 능력과 왕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는 도둑질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질을 뺏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은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자신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가 진정으로 왕으로 이제 다스리며 나아갈 기초를 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이후입니다.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이후에 승리를 승리되게 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승리의 때에 그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이제 아는 거죠. 지는 해가 있잖아요. 지는 해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해가 지는 해는 사무엘입니다. 뜨는 해는 사울이에요. 지는 해에게 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사무엘이 후견인 같이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아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에게는 그 아부할 대생에게는 짐을 지워주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최고로 높여주는 방식을 백성들 중에 일부가 취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사울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사울에게로 집중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는 사울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 많은 곳들 앞에서, 그것도 짐은 사울에게 주지 않으려면서 사울의 마음은 환심은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가 무슨 왕이 되겠냐고 얘기했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 잡아서 죽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그래 왕의 이 군령을, 위엄을, 이제 왕의 지위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여야지. 자, 죽이자, 시작.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은 비극의 날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날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시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비극의 날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승리의 날이 사울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처럼 죽임당하겠구나 하는 사울의 이름만 남는 굉장히 비극적인 가슴 아픈 날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에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부하려는 자들의 아부를 꺾어요. 사람에게는 다 유혹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의 지위가 공고하게 되기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도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권력이 공고하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구원을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나 중심의, 나 주도권에, 자기 주도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유혹,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 유혹을 이긴 것처럼 그 평생에 이 유혹을 이겨 나갔더라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이제 이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유혹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왕권을 넘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쁨 가운데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그 부위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몰아쳐서 아마 동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그 앞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그 길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자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어디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미 왕으로 이제 공포했는데 뭐 또 왕으로 삼는 일이 필요합니까? 대관식 치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길갈에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길갈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이제
그 길갈로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입니까? 길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력하게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게 한 땅이 길갈이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욕이 굴러갔다, 그런 굴러갔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던 길갈, 수치가 굴러간 길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기에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방황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서 수치가 굴러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자리매김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대관을 치르면서 길갈에서 이렇게 대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수치가 굴러갔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런 시기가 이제는 끝났다, 수치가 굴러갔다, 나라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길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수치가 굴러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켜 가실 거잖아요. 일으켜 가시면서 이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성 아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왕이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 아이성, 거기 거룩하지 못한 범죄를 아간이 저지른 그 성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앞에 세우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를 왕으로 여길 때에 승리한다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의 의미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왕은 사울로 그렇게 등극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전쟁, 사울이 열어가는 왕국의 이제 시대는 누가 왕이 되셔야 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승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왕으로 여호와를 소개하는 일에 사울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일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속하여 우리 삶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뻐하니라 기쁨이 넘치는 일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이 갑자기 뒤바뀌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처음 일어났던 때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높이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는 왕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을 폐위시키려 하고 그 보좌에서 몰아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는 다시금 패배의 비극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몰락한 것처럼 몰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그 왕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여러분, 우리 한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번영과 승리를 지속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 아버지 왕권을 언제나 인정하여 드리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그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